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본문으로 환대와 웃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햇살이 가장 뜨거운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99세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은 너무 덥고 피곤해서 장막 문 앞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나그네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예의를 갖춰서 그들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세 사람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이 행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행여나 이분들이 여행으로 지쳐 있지 않을까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무더운 오후에 나무 그늘에 쉬면서 젖은 몸과 젖은 발이 자연 건조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여행객들이 배고프고 또 당이 떨어지는 오후 시간임을 감안해서 맛있는 꿀떡을,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꿀떡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떡을 준비해 드리고 고급 버터와 또 우유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제공하는 송아지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정성 어린 섬김의 모습과 마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섬김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의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웃에 대해서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스토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 다니며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셨습니다. 그 전에 권사님이 고생 끝에 의사가 되어서 첫 월급을 받게 된 때였습니다. 그동안 수고와 눈물로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월급 봉투를 챙겨서 고기 한 덩어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에 웬 거린 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계속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종수야,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에게 다 주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아니겠지 무시하고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저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과 고기를 가지고 어머니와 가족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그분에게 다 드리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 얼굴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우셨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아시면서 어떻게 이거 가진 거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까? 한참을 울고 또 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종수야, 네가 도와준 그 사람은 거린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곡식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기는 이유가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손길 위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또 먼저 배려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겼지요. 나중에는 말씀해 보면 그들이 천사였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람도 잘 섬겼고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99세지요.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라의 삶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노년의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름까지 계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20년 넘게 깜깜무소식이니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러니 이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요. 비논리적인 상황이 납득이 안 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 감각 떨어지는 하나님, 인간 이해가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비현실적인 말씀 때문에 사라는 비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한번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라에게 주실 아들은 이삭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17장 말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아들 주신다라고 언약하고 약속하셨으면 됐지 굳이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영원하다는 의미를 계속 부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이들이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모시고 또 하나님께 마시는 요리를 선사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그 마음이 참 겸손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 언제예요? 지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주셔야지 내가 기다리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의 꽃은 포도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때 조급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는 그러면 언제입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골고다의 언덕의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 그 때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신적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신적인 그 때를 위해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타이밍과 함께하고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한한 나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께 온 희망과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기다림은 주님 오실 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때로는 돌파하고 때로는 전진하고 천국을 침노해야 하듯이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침노해 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방문하심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최후에는 승리의 미소를 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주께서 갚아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